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의 죄성,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우리의 미래 앞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에 짙게 우리가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권위의 말씀으로 여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권위, 성경은 우리의 권위의 기준이자 법도이다. 그래서 이 권위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권위를 다시 재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이론편인데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성경을 실제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제가 해석하는 방법, 이충하 목사님과 제가 우리 이제 성서 침례 교단에서 설교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문자적, 역사적, 문자적, 문법적 해석, 법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뜻을 도출해냅니다. 어떻게 해 나가는 그 과정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묵상해야 건강하게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 그 섹션에 성경 해석의 조건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성경 해석의 조건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은 율법 학자였던 지금의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 교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 율법 교수 학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자연인은 결코 말씀을 진리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옳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너 스스로 거듭나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영적 태어남은 우리 능력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의 말씀을 우리 생명의 자양분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성령님이 다 해주십니다. 저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성령님이요 저를 이끌고 저쪽 데려가시고요, 성경도 보게 하시고요, 다 해주십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을 반응하게 합니다. 살아내게 합니다. 엎드리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신분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면적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뜻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주관대로 살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항상 대립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령을 쫓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쫓을까요? 여러분의 욕망을 쫓게 됩니다. 중간지대에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항상 성령의 길이 있고 여러분 욕망의 길이 있어요.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거룩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때 말씀이 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삶은 그저 자신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그냥 말씀 볼게요, 말씀만 보겠습니다, 말씀 지식적으로만 제가 채우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적인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더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것, 영적 순기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죽습니다. 당연하죠. 상식적이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며 마치 자연인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유한한 자녀가 무한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뭐라고요?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조건이었어요. 3가지였어요. 거듭나야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셔야 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중요한 딱 성경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숨결로 지어진 무한 진리인데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인데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영감, 신적 숨결, 성령의 숨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저번 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봤다면 오늘은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인본주의적으로 본다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관점을 달리해서 인간의 측면에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직접 성경을 쓰셨나요? 아니면 인간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완성과 기록은 신비로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완전했을까요? 베드로가 완전했나요? 똑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은요 똑똑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떠났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무한 진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비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의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왜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자가 기계적으로 글을 작성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글을 작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정신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그저 일종의 말하는 입으로서만 성령을 섬긴 수동적인 대리자들이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시대와 문화 배경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저자의 개성과 기질, 그의 신학적, 언어적 배경과 지식, 그의 지혜를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영감설을 배울 건데 이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번째 섹션은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영감설. 이 영감설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영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고 했죠. 이 영감이라는 것은 신적 계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권위의 말씀을 계시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주위에서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작곡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영감 받았어. 네, 영감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작곡을 하죠. 뭐 그 영감이 그냥 어떤 신적 계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났어. 딱 불현듯 어떠한 그 악상이 떠올랐어. 그런 의미로 쓴다면 뭐 엄청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신적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로 신적 계획과 뜻을 기록하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신사도 운동, 선지자와 사도가 받았던 신적 영감을 받는 사람은 이 시대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냐? 그는 성경과 동일한 신적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 돼요?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말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영감을 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대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신약 시대는 뭐냐?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명해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내게끔 도와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이요. 이 시대에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 없지만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은 많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대신 조명하심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이제 영감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기계적 영감설. 이 용어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성령께서 인간 저자의 생각과 선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배제시킨 뒤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받아 적게 했다라는 영감설이에요. 두 번째, 자연 영감. 인간 저자의 지적 능력.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밴드에 이거 올려드릴게요. 너무 적으시느라 힘들어하시니까 듣는데 더 집중하세요. 네. 인간 저자의 지적 능력, 즉 그의 천재성에 의존하여 성경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록되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인인데 똑똑해요.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가 IQ가 200입니다. 네, 그런 사람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력 영감. 성령께서 어떤 큰 아이디어를 하나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발전시켜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요. 동력 영감. 네 번째. 이것이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적인 학자들이 지지하는 영감설인데 유기적 영감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진리의 뜻을 전하시되 저자와 수신자가 처한 상황과 기질, 개성과 지식적 배경 모두를 활용하여 무한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론. 저희 성침 교단에서는 이 영감설을 지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하심과 이끄심, 그리고 인간의 그런 기질, 개성 모두를 다 활용했을 때 하나님이 쓰셨지만 인간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100%. 네. 그런데 그 진리가 무효하다는 것이죠. 영감설과 성경 해석의 관계인데요.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람의 역사와 언어를 적극 활용하셨다. 여러분, 이제 역사와 언어 두 가지 측면을 계속 반복해서 말할 것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이따 문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람의 역사와 언어를 적극 활용하셨다. 성경은 무엇으로 된 책이죠, 여러분? 네. 그런데 저기 나와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 된 책이에요. 이게 언어로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는 일반 사람들이 쓰던 언어였어요. 네. 저도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했을 때 머리가 다 빠진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두통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음찜질을 하면서 그 레포트를 써야 됐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너무 벅찼거든요. 그런데요, 제 같이 다니던 학생 중에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묵상을 히브리어로 묵상하더라고요. 이제 좌절감이 많이 들었는데 그들은요, 이게 일상 언어예요. 네.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는 일상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도 그때 당시에 일상 언어였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단히 정말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어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성침 교회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서침내 교회니까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이 이론을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문맥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문맥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데 다 적용이 돼요. 문맥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문맥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동문서답하죠.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 시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시원하다. 근데 한국 말 그 표현에 시원하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첫 번째, 제가 이주영 목사님과 아까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시원했습니다. 첫 번째, 네.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두 번째, 사우나를 갔다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세 번째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는 1번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컨텍스트, 문맥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야겠죠. 네. 과거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서 형제는 알 거예요. 같이 먹었으니까.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좀 추측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추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서 형제는 좀 더 나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해석을 할 거예요. 이것처럼 문맥이라는 것은 함께, 텍스터스, 일정한 방향으로 통일성 있게 짜여진 역사와 언어가 버무려져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부적 문맥,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역사적 문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저자와 수신자가 살았던 시대 배경, 문화, 지리 등의 역사적 환경 등을 지칭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역사를 알려주시잖아요. 왜 알려주실까요? 성도님을 사랑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역사 공부하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더 깊게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부적 문맥, 이건 뭐라고요? 언어적 문맥. 성경에 쓰여진 단어, 문장의 관계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3장 16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6절만 보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전, 후 문맥을 이해했을 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적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좀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접 문맥, 이것은 언어적 문맥에 관련된 것인데요. 내부적 문맥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접 문맥, 좁은 범위의 문맥.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를 들었을 때 근접한 15절, 17절, 14절, 18절 이 근접한 문맥을 더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근접 문맥이에요. 그것이 단어나 문장 혹은 문단을 봄으로 인해서 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원격 문맥,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열왕기상, 히브리서 연결돼 있을까요? 단절돼 있을까요? 성경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문맥은 무엇이냐?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문맥인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3장 전체, 2장, 4장, 또한 책 전체, 요한복음 전체, 또한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이것이 바로 원격 문맥이에요. 핵심 원리는 이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의 원리가 모순되고 부딪힌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석을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입니다. 네. 원리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 중심 원리는 부딪히질 않아요. 모순되질 않습니다. 네. 성경 해석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현 시대 이단들의 그 특징, 그들 해석 방법을 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러분 보심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건강하구나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해석입니다. 영어로는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또 하는데 영적 해석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서서
심오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해석 굉장히 깊다, 심오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해석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냐? 문자가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주입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플라톤 이원론적인 사상을 근거한 해석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해석인데, 물론 영적 해석이 다 뭐 이단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바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교리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교리가 생겨나요. 아시겠죠? 두 번째, 문자주의적 해석. 여러분, 문자주의적 해석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질문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더 질문하려고 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 뭐라고요? 문맥과 상관없이 어떤 문자나 표현에 집중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읽을게요. 역사적 언어적 문맥을 무시해요. 그래서 역사가 없어요. 글에 문맥이 없고 한 구절, 이것은 바로 고립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연결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말씀만 가지고 그 교리화하기 때문에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문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문자적, 문맥적 해석이에요. 문자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 이것은 역사적, 언어적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 저자가 본래 의도한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의도한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역사와 언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장르, 역사, 시, 예언, 편지 형식과 저자가 글을 쓴 목적, 그리고 책의 핵심 주제를 고려합니다. 네. 이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영적 해석과 문자주의적 해석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는 문맥적 해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7가지 비유를 하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장인데, 여기에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 비유를 이용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리고 24절부터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31절 겨자씨 누룩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33절은 누룩, 그리고 44절은 밭에 숨겨진 보물, 그리고 45절은 진주, 47절은 그물과 고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신천지가 바로 영적인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모든 씨, 여기다 씨가 나오거든요. 계속 씨라는 씨를 하나님이 비유를 사용하세요. 근데 이 씨를 단순화시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문맥적으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C는 이거야라고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을 하게 돼요. 네. 거기에 C는 이것이야 의미를 부여하면은 다른 의미가 재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 모든 C는 다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밭은 신도들의 마음이야라고 단순화시켜요. 그렇게 가르쳐요. 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주입시켜요. 나중에는 말씀 보면은 C가 다 어떻게 보일까요? 이건 말씀이야. 밭은 다 어떻게 볼까요? 마음이야.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 이제 설명드릴게요. 13장 3절부터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씨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밭은 어때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은 맞죠. 근데 두 번째 24절부터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여기에서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뭐라고요? 네, 여기만 봐도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이해하시죠? 성경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 이걸 설명하면 기니까 이들이 원하는 목적,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천지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C라고 지금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의 말씀이 진리이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만이 뭘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 지금 영적 해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이 삭제된 영적 해석 무섭나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이거 누가 속지 그러시지만 속습니다. 많이 속습니다. 대단히 많이 속습니다. 한번 이 교리에 세뇌당하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부모고 뭐가 없습니다. 네. 부모님 진리를 회방하는 회방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가출하고 가정 그 부모님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법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자주의적 해석. 이 해석법도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길거리에 나가면 책 딱 걸어놓고 항상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호와의 증인이시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들은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아닌데 그들이 문제시 삼는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표현인데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아들 예수는 열등하다. 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네. 아들 예수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 여호와의 증인은 문맥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구절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적인 접근을 먼저 해볼게요. 성육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다. 성육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1분 1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 본질을 한 번도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계속 존재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을 때에도. 골로새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 청년 모임 때 지금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공부할 건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영광의 특권을 마땅히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제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히 누리던 그 교제를 제한하셨습니다. 왜 제한하셨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한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영광의 왕께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수동적으로요? 아니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예요. 이제 문맥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기술적인 어떤 접근인데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14절. 그 말씀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번 볼게요. (10장) 30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신성모독인가? 보세요. 33절.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들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아버지와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신성 모독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은 여호와의 증인처럼 말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장 14장 6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근접 문맥으로 가는 거죠. 원격 문맥에서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더 좁혀져서 예수님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을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문맥이 좀 보이시죠? 그 가운데 29절을 이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왜냐?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28절 바로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 십자가 사건이죠. 네.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믿게 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 안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신자들과 영원히 영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자는 아버지께 감으로 인해서 과거 누리던 영광을 제한하셨던 영광을 이제 마음껏 누리십니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로서 십자가 사역에 순종하신 그 아들의 겸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제가 이거 못하는데요? 빼는 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특권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네. 또한 부활 승천 후 성육신 때 자발적으로 제안했던 영광의 특권 다시 회복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 예수의 겸손과 여호와의 증인은 열등하다고 했는데 되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반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이론이었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문자적, 문맥적, 역사적 해석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는지 제가 성경 본문 구절을 미리 드릴게요. 한번 일주일 동안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와서 이제 다음 주 오셔가지고 저랑 보시면서 더 깊이 이렇게 해석하시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건강한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이론과 또 실제를 배웠고 또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 물론 저희는 완벽한 해석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완벽한 해석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항상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해석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또한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주님 알려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건강한 해석법을 또한 잘 배워서 묵상을 하나하나 잘 해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